이 믿음 더욱 굳세라 첫 번째 시간 확신이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첫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정착하여 성공한 유대인 레비 스트라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뉴욕에서 직물을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납업자가 10만 개 분량의 대형 천막을 군 부대에 납품하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제안이고 제의였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레비의 힘으로는 그 많은 것을 생산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공장과 직공, 직원들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생산을 하여서 주문량을 10만 개 모두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계약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군납의 길이 막힌 거예요. 대형 천막 10만 개를 납품하는데 그게 틀어져 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난감합니까? 파산도 이만한 파산이 없죠. 애써 제작한 천막 그 천들은 폐기 처분할 지경이고 이 사람은 파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어느 날 식당에서 레비의 눈에 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광산의 광부들 있죠. 광산의 광부들이 헤어진 바지를 꿰매는 거예요. 뜯어지고 헤어진 바지를. 그걸 보고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천막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헤어지지 않을 텐데, 튼튼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는 천막 천을 잘라서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지가 뭘까요? 그죠? 청바지. 광부들이 먼저 입었던 바지예요. 유대인 레비 스트라우스, 하나님을 섬기는 레비 스트라우스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청바지가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설령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어렵게 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으로 바라봐요.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가 어떤 성공의 디딤돌이, 기초석이, 밑거름이 될지 몰라요. 혹시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라기는 제가 전체 주제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고 잡은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바라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대상자는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 주변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편지입니다. 회람 편지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어디일까요? 터키입니다. 터키의 약간 서쪽입니다. 그 옆에는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당시 아뎀이라는 유명한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상업이 성행한 지중해 동부 쪽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언제 갔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나눌 때 살펴봤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렀죠. 2년간 어디서 말씀을 특별히 가르쳤죠? 두란노. 우리 두란노 서원 있죠? 어떤 교회가 운영하는 그 두란노라는 곳에서 에베소 두란노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교회이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곳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과거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옥중서신이 4권 있죠.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에빌골빌 중에서도 제일 먼저 에베소서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도시가 중요한 도시임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서신이자 또 가장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면류관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서신이라고 여겨지는 성경이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감옥에서 쓰여지리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변명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착각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얘기로 조용기 목사님이 몸이 아프시죠? 몸이 아프시니까 역설적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과거 선배 목사님들 그런 말 했어요. 신유은사 받으려면 폐병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아프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병고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약할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산치하에서 모진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빛난 선물은 언제나 고난의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더라. 참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빛난 선물은 고난의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더라. 실패하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와 성도.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영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영광스럽습니다. 왜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 나와서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우리의 외모가 탁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흔히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나눈 동안 우리 안에 자부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했을 때 에베소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자부심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 대한 소리들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대단히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는 공무원들은 예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예배 중에도 갑자기 공문 들고 와서 툭 던지고 가고,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대단히 비하 또는 무시, 가벼워진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식의 대접을 받고 그런 식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를 나누는 동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자부심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주제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제 찬송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거 부를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확신이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1절 상반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작부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의 출발과 존재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학교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어느 학교 나왔어요. 또 고향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느 고향이 나왔어요. 또 나이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또는 무슨 누구누구를 아는 걸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아는데 당신도 압니까? 이런 식으로 소개해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해서 소개해요. 여러분 이 확신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성도로 살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흔들리고 불안할까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지만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 조도 못 먹나요? 조도 못 누려요. 결국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시작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 주려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확신을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마라. 확신을 가져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주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시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거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직장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거 맨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못 누린다니까요. 다시요. 바울처럼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죠. 그 많은 어려운 일들, 심지어 감옥까지 가기도 하고 힘든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굴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요. 심지어 기쁘기까지 합니다. 기뻐하라고까지 말해요. 환경을 보면 이건 낙심해도 벌써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페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바울은 이 힘이 나올까요? 이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고 조금 힘들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어. 이 확신이 엄청난 바울에게 힘을 주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힘든 이유는 힘든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말 지금 힘든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일지 몰라요. 내 인생에 대한 확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특별히 바람이 서늘해졌어요. 바람이 서늘해지면 자꾸 마음이 공허해지죠? 안 그래요? 괜히 마음이 허해지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확신이 없으면요, 삶이 힘들고 불안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어렵게 고통스럽게 느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야?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일단 믿으셔야 돼요.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걸 믿어야 돼요. 영어로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하죠. 그 education이 라틴어 educare에서 온 말입니다. educare는 뜻이 끌어내어 발전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은 주입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잠재력,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 그걸 끌어내고 발견해주고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주신 능력이 다르고 주신 은혜가 달라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개발하고 발견하고 끌어내어 주는 게 에듀케이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첫 번째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금부터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봅시다.
교사, 학교 교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사님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집사님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집사님이 교사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의사를 준비한다. 2번, 계속 교사를 고집한다. 3번, 만만한 게 전도사니까 전도사 한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 정우 형제 어때요? 2번? 2번일 때가 많아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제 신학교 가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의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 그런 거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교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 나는 의사가 맞아. 그럼 다시 교사를 버리고 의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구하고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 흔히 직업을 잡이라 그러기도 하고 보케이션이라고도 하잖아요. 잡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보케이션은 천직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사람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믿고 하는 일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영종도에 지금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영종도에 왔어, 이제 저기 개항이 뜬다고 하니까 3기 신도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려고 가야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내가 지금 영종에 사는 건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내가 응답받고 왔어,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내가 또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 분명히 있을 거야, 묻고 가. 그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주셨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응답받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힘 있는 인생을 살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확신이 주는 힘, 축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환경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향한 뜻, 그 확신이 날마다 확인되고 점검되었기 때문에 굳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확신이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지금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제가 축도할 때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크게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극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걷는 그 길에 대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나와 접하는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그 복이 흘러간다라는 확신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6장 23,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제사장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시대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축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라는, 내가 그 사람과 어울리면 내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요. 누구 앞에서도 꿀리질 않아요. 나보다 돈이 많건 나보다 잘났건 나보다 뛰어나건 꿀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너는 축복하고 나는 복을 준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잘났겠습니까? 연륜으로 봐나 배경으로 보나 여러분보다 제가 뭐가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딴 거 없이 딱 하나 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 여러분이 사는 그곳,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고, 확신을 가지고 섬기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제가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그게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죠. 좀 더 인천 순복음교회에 더 있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할 수도 있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흔들리는 건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리고 불안해요. 혼란스러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셨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인천 순복음교회에 보내셨고,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제 동기들이 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여의도로 오지 왜 인천으로 가? 인천은 짠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왜 인천으로 가냐고, 동기들이, 학교 동기들이.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 응답받고 인천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고 행복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확신 갖고 하셔야 돼요. 돈 보고 온 거 아니죠. 돈 보고 왔으면 딴 데 가야 되는데 우리 신전사님. 그죠? 여러분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내가 확인하고 그 일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그런 확인도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사하고 교회를 정하고 직장을 정하고 직업을 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한 거예요. 하면서도 늘 걱정이 돼요. 맨날 흔들려요. 행복하질 않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굴 축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자신이 없는데 누굴 권면하고 인도할 수 있겠어요? 자,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리고 남들도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끝으로 은혜와 평강을 항상 얘기해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을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이거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순서도 중요해요. 평강과 은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성경을 봐도 바울이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은혜가 임할 때 평강이 주어져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고 평강은 에이레네,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아시죠? 어떤 상황 안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함. 침대 광고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편안함.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편해져도 사람들이 늘 불안하다고 말해요. 걱정이 많아요. 백신을 맞아도 불안해요. 엊그저께 젊은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화이자 백신인가요? 그거 맞고 죽었어요. 그 기사 보셨습니까? 암암리에 그런 기사들 많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올렸는데 요즘 백신들 맞나 봐요. 백신들 맞는데 백신 부작용 없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들 많이 올라오는데 은근히 이 백신도 부작용이 많은가 봐요. 맞아도 고민이고 안 맞자니 이것도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삶에 평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걱정이든지 어떤 두려움이든지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우리 요즘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놔둔 거 있죠.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벌받은 집안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삼켜진 집안이 고라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손이 역전이 됐어요. 그 가문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성가대 대장이 되어서 시편을 노래하고 그 시편이 기록되었는데 그게 46편입니다. 지금 뭐라고 고라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두려워 않겠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평강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평강은 따라와요. 고라 자손이 경험한 이 은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축복할 때, 바울이 축복할 때, 믿음의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 때 그러한 평강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첫 번째 말씀 나누었습니다. 확신이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고 있다, 나는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바울 자신을 힘있게 해요.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다, 하고 있다, 가고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고 더 나아가 남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래 담대하게 좌우로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